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새벽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 나를 너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네, 성령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일과에서 안내한 이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박성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 주일을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은 날로 기억하는 날이죠. 어,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이후, 네, 부활절 이후 50일, 또 예수님이 승천한 지 10일째 되는 날을 부활절 이후 토요일 이후 예수님이 승천한 지 1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색이 이제 오순절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붉은색, 그 이제 불의 혀라고 해서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아서 여러 언어로 선포하는 능력을 주셨죠. 네, 흰색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세상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는 그 표징이 이제는 거기 흰 옷을 입기도 하고요. 우리 앞에 여기 보시면 있죠? 붉은 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백색주일이라고도 하고요. 화이트 선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흰색 옷을 입고 교회에 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모든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여받은 은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인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떤 존재로 느끼십니까? 항상 느끼시나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자체가 기묘하고요. 논증적 해석보다는 믿음의 영역의 신비로 해석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비는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삼위일체로 논문을 썼어요. 한 150페이지 썼는데 지금도 설명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이 삼위일체를 만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예전에 사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위격을 가진 하나님, 무엇을 정해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논증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믿어갑니다. 인간이 가진 생각과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증명하기도 여러 방식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건방지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섹슈얼리티로, 하나의 뜻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평생을 증명하는 미션,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는 완전성화라고 해서요. 네, 100%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향하는 신비적 전통과 수행적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제일 먼저 증거하는 장면? 어딜까요? 네, 얘기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고요. 창세기 1절에서 2절인데요. 1절 보시면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세 사람이 셋이 자기의 맞은편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라는 장면을 보통 우리가 신학자들 또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삼위일체 첫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물에는 헤브론입니다. 다들 아시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상수리나무가 중요한데요. 상수리나무 여기 보이시죠? 예, 우리는 보통 도토리나무인데 상수리나무는 히브리어로 엘론이라고 진리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상수리나무가 등장하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가 등장하거나요. 구약 성서에서는요. 그래서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의 앞에 있죠. 보통 문 앞에 서 있는 거는 뭐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기다릴 때 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을 맞이하죠. 셋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볼 그림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콘 화가인데요.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런데, 네. 불 잠깐만 꺼주실래요? 네. 네, 보시면 이거 되게 유명한, 네, 건데,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굳이, 이게 좀, 이게 벽화라서, 이렇게 되긴 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제일 왼쪽이 이제 성부입니다. 세 분 중에서 이분만 똑바로 앞을 보고 앉아 계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다른 두 분은 기울어서 앉아 있는데요. 저는 똑바로 앉아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똑바로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부의 몸은 거의 성부의 몸은 거의 몸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옷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부를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색, 잘 바래져 있긴 하지만 황금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죠. 지팡이가 이제는 지도자의 상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제는 교황들 보면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하늘과 땅의 권력을 성부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뒤에 보면 안 보이시겠죠? 집이 보여요. 저기 좀 지워져 있기는 집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는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그 집이고요.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성자십니다. 젓갈색이랑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갈색은 이제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이제는 인간성을 상징하고요. 이제 푸른색은 신성을 상징해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가지고 있고, 금빛줄 보이시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이게 이제는, 네, 하나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이제는 왕을 상징하는, 네, 적자라고 상징하는 것들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저기, 근데 재밌는 거는 성자 뒤편에 저기, 뭐, 검은색 뭐 이런 게 있죠? 잘 안 보시는데 그게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가 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네, 인류에게 또 다른 생명,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성령입니다. 성령인데요. 왼팔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는 게 왼팔, 오른팔인데 이게 저 오른팔 있죠? 오른팔이 좀 자유롭습니다. 네, 오른팔이 자유로워요. 어, 그리고 파란색 옷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네,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저 뒤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처럼 단단해진 믿음을 상징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보면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성부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여기 황금색 날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령은 보라색 가운데고 성자 백색 이렇게 해서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는 아까 우리가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8장을 네, 이제는 묘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어, 묘사한 그림이고요. 이게 한국 작가인데 이게 도봉동 성당 예,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도봉동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거. 아이고, 저게 이남규가 아니라요. 저기 보면 지크캐드라는 작가인데 새 천사 삼위 상수리 나무 그림입니다. 저기 맨 오른쪽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몸이죠. 성부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한 몸으로 그려져 있고 뒤에가 상수리 나무예요. 보이지도 않겠지만 네, 상수리 나무고 사라는 밑에 이렇게 장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샤갈의 그림, 세천사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다르지만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요. 그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지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누구도 풀 수 없어 보이죠. 우리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숙제를 하나씩 갖고 계시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지금 우리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그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의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마음으로 또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이 사라를 찾는데요. 이게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까 잘 표현해 준 게 오른쪽에 이제는 지극헤드의 제천사의 그 사라가 딱 장막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성령께서 항상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죠. 성령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도 답이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을 느낄 때도 많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얼굴을 와서 직접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얼굴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너희 숙제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사기꾼이거나 사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삼위 하나님도 사라에게 태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었어요. 네. 내년에 다시 찾아온다고 그 창세기에는 얘기를 해요. 내년에 찾아와서 준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해결책은 다시 한번 연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네. 네, 이거를, 네, 네, 혁이가, 네, 혁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는 두려워서 응. 그러나 네, 이렇게 웃죠. 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웃다는 히브리어로 차크를 쓰는데요. 뭐 조롱하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오늘날 시대에는 고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답답하다고, 또 느리고 고리타분하다고,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숙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인 그 무엇, 그 진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마저도 조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령님 운행하고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그 얼굴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은 문 어귀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요. 그야말로 어둠의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제자들은 듣지만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들은 방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19절 전반부인데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문은요, 헬라어로 뭐 시라라고 쓰는데 무덤 입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덤 입구에서 안쪽은 무척이나 어둡죠. 동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죠. 어둠은 숨기기 좋습니다. 감추기도 쉽습니다. 어둠으로 상징되는 절망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라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어둠에 들어오시죠. 이게 19절 후반부인데요. 네, 우리 윤재민 예비역에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고 인사말을 하셨다. 네,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네, 평화 인사를 건넵니다. 되게 아무렇지 않게 와서 네, 사람 속은 모르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죠. 그것도 태연하게 어둠에 들어와서 어둠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건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라는 안으로 향해서 가까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 곁에 오시죠. 평화 인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는 또한 성령이죠. 이게 평화를 성령으로 바꾸면 네, 너에게 성령이 있기를 이 되는 거죠. 네, 성령은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권면합니다. 평화하라고 권고하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증명하는데 이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 한용명 목사님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다시 한번 평화를 빌겠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권고를
합니다. 더 이상 방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밖으로 보내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22절에 오늘의 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성령의 존재를 일깨워 주십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그 성령은 혼자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능력을 주셨죠.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고,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평화를 만드는 자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은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새 창조를 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 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네,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조금은 좀 이해될 듯 합니다. 네, 네, 오우숙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긴 예수님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 믿는지가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네, 축복의 사도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이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 너른 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익을 쫓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런데 그 자명한 진리를 거스리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감히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져야 되는 엄중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조만학교의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네. 괴로우시지만 성령을 받으시고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고진아 시인의 뒤로 걸어보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성령을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네, 박수영 식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무 앞으로 나는 앞으로 걸어도 진보는 없고 힘은 진보해주지만 이제 뒤로 걸어도 혹시 알아? 뒤로 걷다가 이 오랜 그리움 영원의 진짜를 만나게 네, 뭐 이런 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우리가 동굴 밖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그 뒤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앞을 바라볼 때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하는 신비를 네, 체험해야 합니다. 네, 자기계발 중독사회이기도 하죠. 저도 막 끊임없이 뭘 찾습니다. 계속 자격증을 하려고 하고 하겠지만, 뭐, 그거는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네, 성령을 가지고 풀어내야 할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또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죠. 일상으로 돌아갈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 세상에 여러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너른 품을 품어서 성령님을 받아 안아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한 세상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을 항상 살펴주시고 성령을 운행하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